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수요일에 창세기를 오랫동안 말씀하던 것 정리하고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는 한 사람, 한 인시대의 한 인물의 죽음, 그의 삶이 마감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지만 사실은 원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책을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크게 보아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5권을 한 덩어리로 보지 우리처럼 이렇게 토막토막해서 5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창세기의 요셉의 죽음은 그것으로 창세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연속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의 후속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요셉의 성공적인 인생의 마감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살면서 내가 성공적으로 살았다. 내가 내 인생을 참으로 만족할 만큼 살았다. 혹은 내가 해야 될 일과 사명을 다 온전히 마치고 내 인생을 마감한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는 전부 나름대로의 회한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문필가였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에 그렇게 적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상당한 부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날이 닥칠 줄 알았다. 제가 요즘 생각하기를 내가 참 많이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살았다. 목사님 누구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저는 요 근래 이런 생각, 내가 참 많이 살았구나. 짧은 세월을 산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제가 몇 살을 살았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큰 소리 치고 얘기합니다만은 가만히 되살펴보니까 짧은 세월을 산 건 아니에요. 길게 살았어요. 뭐 더 살아도 좋고 더 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그러나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이만하면 참 성공적으로 만족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살았다 이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냥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살았고 나름대로 대체적으로 평균보다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는 삶을 살았던 건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탁월하게 만족하게 뛰어난 삶을 살거나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삶을 만족함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17살에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가 그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는 17의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왔다가 13년,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30세에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위대한 큰 인물의 반열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11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80년을 애굽에서 더 살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130에 왔습니다. 야곱이 가족 초청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서 네 인생의 연수가 나이가 몇이냐 물을 때에 야곱은 내 길 험한 길에 나그네 길의 인생 나이가 130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상을 떠난 것이 147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30세에 와서 147세, 17년 가까이를 애굽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요셉이 9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연속되는 해에 아버지와 가족이 왔다고 하면, 그리고 30살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17년 동안 야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의 나이가 53세 정도, 야곱이 죽었을 때가. 그래서 역산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93세에서 95세까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늦게 본 아들이죠. 아브라함보다는 일찍 봤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성경은, 이 창세기는 끊임없이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민족, 불과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펼치고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일가족은 쉽게 말하면 이민자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이민의 삶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일가의 삶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 땅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도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어느 곳도 그들의 본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요즘은 한국에서, 작년인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 가족 초청 이민을 온 사람이, 제가 최근에 더 놀란 건 300몇 명밖에 안 된답니다. 300명. 과거에 4만 명까지 가족 혹은 이민이 온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300몇십 명이 왔대요. 근데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간 숫자가 3,000명이래요. 이제 거꾸로 갔다 이거, 이민을. 그래서 왜 갔느냐? 한국이 훨씬 살기 좋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 와서 기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좋으냐면 이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잖아요. 힘 있는 나라에 와서 살으니까 모든 것이 힘 있고 풍성해요. 한국 가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미국 산다고.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오기 전입니다. 학생 때인데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옆에 아저씨가 한 사람 있더니 저한테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사진을 몇 장 보여주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고. 여기가 어딘가니까. 아, 이거 내가 살고 있는 포틀랜드라고. 포틀랜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른다고. 지상 천국이 여기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천국 밑에 미국이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아, 미국이란 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데인지 모른다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저는 그 뭐 사진 보고 안 와요. 그냥 아름다운 도시네요. 항구가 있고 도시가 있고.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왜? 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실제로 잘 살았어, 여기 와서. 제가 한국에 가서요, 여기 차를 몰다가 미국 그 면허증을 탁 주면요, 경찰관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무슨 특수기관에서 나온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래요. 미국 면허증 보여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가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미국 면허를 보여주니까 이건 불법 무면허니까 내리래요. 당신은 지금 무면허 운전하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아주 혼날 한 차를 끌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 겨우 노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에 역이민을 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는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특별히 노후의 생활이나 그리고 무슨 이 의료보험 같은 것들은 지금 한국이 훨씬 더 여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어 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에 이민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물질적인 그리고 삶의 질에 있어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사는 것하고 야곱과 그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 같은 사실은 얘기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 아니에요? 요셉이 초청해 줬잖아요. 아들이 불러서 다 가족이 갔잖아요. 여기도 가족 초청으로 오신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땅에서 아무리 살아도 결론은 뭐냐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저는 이제 한 28년, 29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29년째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이 땅이 내 땅은 아니에요.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남은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 달라. 옮겨달라. 실제로 출애굽할 때에 모세는 두 가지를 들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한 손에는 요셉의 해골을 들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모세가 앞장서 가는데 한 손에는 요셉의 해골을 가져가고 한 손은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게 한 400년 후의 얘기지만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해골이라는 것은 과거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앞으로 나가는 믿음입니다. 해골은 과거의 것이고 지팡이는 미래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세는 지니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래로부터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모세까지 저들이 가졌던 가장 크고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첫날 코스가 뭐냐 하면 첫날 코스가 겟세만의 감람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벳바게에서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내려오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성의 문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건너보는 그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골짜기가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주이시들이 죽으면 거기 와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통 여기 미국의 집안채 값보다 비싸대요. 그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거기서 죽으면은 메시아가 오는 날에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집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자기의 소유,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 나머지 문간방에 새빵살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새빵 살면서 새빵의 주인의 텃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요새는 거의 그런 것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는 미국 와서 새빵살이 했다고요. 미국 와서. 어떤 집에 투 패밀리 하우스에 위층에 올라가서 새를 들어 사는데요. 그 아래층의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주인 텃세를 하는지 참 그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차를 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빨래를 넣는 거, 뒷마당을 쓰는 거, 애들 노는 거, 뭐 여러 가지 이 신경 쓰고 걸릴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집에 대한 애착과 소망이 있느냐? 새빵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 살면서 왜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하냐? 땅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까지 해서 그들의 소망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마지막에 출애굽에서 들어갔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찾아가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철학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집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꼭 뭐와 같으냐면 아이들이 그 땅 따먹기 놀이하는 놀이와 같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를 좀 해봤는데 재밌어요. 이렇게 톡 쳐서 하면 몇 번 들어오면 고기 그만큼 금을 거서 고기는 자기 땅에. 그렇죠?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네, 땅 따먹기를 잘한 분들이 커서 복부인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탁탁 쳐가지고는 금을 걷습니다. 요거 내 땅. 그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래서 서로 땅을 나는 크게 뺏었다, 적게 뺏었다는데 한참 놀다가 보면은 부릅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럽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어제 땄던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금걷던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금을 많이 걷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가야 하고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소망하고 목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셉에 오니까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110세를 살으니까 이제 비로소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처럼 보여요. 우리도 100세 정도면 앞으로 우리도 가능하잖아. 너무 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니까 이건 뭐 도저히 비교가 안 되지만 야곱이 147년 뭐 요셉이 110년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하고 비슷해. 현실감이 난단 말이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와 계기로 미국 땅에 이민을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이민 땅에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뭐 어느 정도 예상치는 나오겠죠.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몇 살은 더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희 집 아이들만 해도 저희 아들 녀석은 할머니를 보았지만 딸 녀석은 할머니를 모릅니다. 아들 녀석은 할아버지는 더더구나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리려고는 우리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저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겠지만 가까운 데는 그게 2대, 3대, 4대, 5대, 10대가 넘어가면은 그건 도저히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이민 왔을 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들이 오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뭐 언젠가는 또 고향으로 돌아가겠지. 내가 여기 살다가 아들 곁에서 죽겠지. 그런데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고는 인물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요셉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계시를, 그 예언을 받았어요.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감이 없는 그냥 막연한 예언과 계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우리의 뒤를 살아가고 우리의 뒤를 이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 50년 있다가 여기 우리가 다시 온다고 하면 50년 후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젊은이들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아마 데니 같은 분은 가능할 거죠. 50년 정도 있으면. 데니 형제 50년 지나면 몇 살이죠? 애들이네, 애들. 그러면은 묻습니다. 세나는 50년 있으면 몇 살이죠? 76? 그럼 둘이 만나서 아이고 세라 할멈 데니 형감 뭐 이럴 겁니까? 50년 있다가? 아무도 모릅니다.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으냐 그리고 유한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건 못 느껴보세요? 우리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느껴봤어요. 비행기 타고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리려고 하는데 하필 그 집 동네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대강 길이 오래되니까 길이 얽혀지고 아, 저 길 코너에 저기 우리 집에 있겠구나 하고 대강 이해가 되더라고요. 위치가. 기장에 큰 길들이 뻔하니까. 그런데 집이 그냥 요것만 해요. 손톱보다 작아요. 그러면서 그걸 내다보면서 야, 저기서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지지고 볶고 하나. 히말라야에 가서 8,000m가 넘는 산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크고 긴 세월과 그런 여러 가지 앞에서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보세요. 도시에서는 밝아서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어두운 데로 가보세요. 하늘의 별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별은 뭐 천문 물리학자들의 말하면 뭐 몇십억, 몇백 년, 몇백억 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멀고 크고 오래된 것들인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이나 야곱이 애굽으로 간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자손들을 낳고 400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겠지만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오래니까 갔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형편과 삶의 처지에 따라서 살아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5년 후, 10년 후, 50년 후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크게 내다보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고 정직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요셉의 일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셨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에 허락하시는 큰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진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건 뭐 맨날 고생해봐야 이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가족의 번성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70명이 되는 소수의 무리를 큰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민 온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의 번성이나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미국에 오셔서 왜 뉴욕에 사십니까? 그전에 제가 시카고 살 때 어떤 분이 뉴욕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그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뭐 하실 거냐니까 거기 가서 비즈니스를 하겠대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뉴욕하고 시카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뉴욕하고 시카고는 비즈니스의 단위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버는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뉴욕에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러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에 좋은 학교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공부해서 성공해버려요. 여기도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삶을 이루어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뉴욕에 왜 왔냐면 친척이 있으니까 그냥 온 분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가 여기 온 계기가 동기가 있지만 결국은 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과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온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뉴욕에 왔어요. 뭐 온 이유는 있지만은 내 생각에는 내 개인적인 모든 이유들과 형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뉴욕에 와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한빛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삶에 온 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그 일가족 70명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 가서 성공 출세한 아들이 있어서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이 애굽에 가서 엄청난 높은 사람이 됐다. 오라 그런다. 우리 다 그냥 정리하고 빨리 가자. 그게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우리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공부하려고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뉴욕에 온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생활하는 이 삶의 모든 우리 자신의 목적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야곱 그의 일가족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간 거예요. 심지어 저들이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민족이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삶에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흐름에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욕에 왔고 오다 보니 앨러머스 이 근처에 왔고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헌금하고 노력해서 교회도 지었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 창세기의 뒷장이 계속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민 생활의 삶이 이민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늘에 약속된 그 땅에 다 술 나그네 길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된 본향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